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가로막힌 죄에 대함을 허물어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 기독교 200년의 깃닫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워주시고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음이 무디어지고 게을러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배의 생활의 예배라는 신앙 목표를 실천하며 올해 교회 표어인 내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쉽지 않고 척박할지라도 탐욕과 교만으로 얼룩진 세상의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서 우리의 방탕하고 의미 없는 삶에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세계는 전쟁과 혼란, 갈등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해와 소통의 문이 열려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땅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손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짧지 않는 손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8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으니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 너희 위해 저소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영원토록 머물게 하리라. 내 가는 곳 그 길을 내가 알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우리는 무지하니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도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는 어찌 믿지 않느냐? 너희에게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 이들아서 내 안에 계심을 이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네,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매번 이 교환에 찌들어서 인사하는 걸 늘 까먹고 바로바로 시작했더라고요. 영상으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어색해서 오늘은 좀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내용들을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A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삽니다. 네,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본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사용하던 평범한 도구였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물건이 아니었지만 성경이 이 지팡이를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지팡이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기가 하나님께 붙들리자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도구,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나를 의지하려는 마음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기적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는 모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고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사명을 이루기 전에 먼저 모세의 삶 속에 놓여있던 언약의 문제를 바로 잡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채 달려가는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될 수 없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순종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떤 봉사와 사역의 열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최우선은 예배입니다. 따라서 삶과 가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서도록 예배의 자리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신앙 속에서 바쁜 사역과 또 봉사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분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먼저 두어야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기억하시고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이르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 고통받던 그들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 사건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잊지 않으시고 정하신 때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생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 역사를 다음 세대와 또 공동체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잘 세워야 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만 읽었지만 교환은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를 설상가상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네.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설상가상. 5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기에 이를 키워드로 잡아보았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잠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제가 몇 년 전까지 있었던 순교자 기념관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네, 눈 위에 서리까지 내린다. 네,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금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말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A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면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그들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해방이 아니라 예배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대학 입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전공 지식과 훈련을 쌓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직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또 취직이 단순히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또 결혼도 예식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정이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에서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소속과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며 구원의 목적은 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거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 거부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두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환경이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환경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또한 자신이 신이라는 왜곡된 정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시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당신을 모른다라고 핑계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B번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을 꾸짖으며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네,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는 번역은 이스라엘 자손을 무시하고 있는 바로의 태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로만 취급하며 그들을 향한 부르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존의 체제 안에서 노동자로만 계속 머물기를 강요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영적 시각과 세속적 시각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지만 바로는 그들을 노동 생산 수단으로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시각은 현대에도 여전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보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능과 노동력으로만 여기며 믿음의 부르심보다 현실적인 역할만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종종 사람의 존재 가치보다 기능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존재로 축소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믿음과 현실적 역할과 성과가 우선되게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능과 분주함에 매여 하나님보다 이를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가장 큰 유혹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현실의 요구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기준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정체성에 두어야 하며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삶의 질서를 세워야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노역을 무엇으로 가중시켰습니까?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네,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고 명령하며 노역을 가중시켰습니다. 바로는 짚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벽돌의 수량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라고 명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들판에서 짚을 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벽돌 제작에 있어 짚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 핵심 재료인 짚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벽돌의 생산량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노동 조건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처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필요한 재료를 직접 찾아다니는 추가 노동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명령은 노동 구조 자체를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압박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벽돌 생산 작업의 재료 확보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할 뿐 아니라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될수록 오히려 현실의 저항이 더 강해지는 역설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이와 유사한 원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중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 빌립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에 따라서 다달은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자리는 복음이 막힌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간수와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실제로는 복음의 확장에 결정적인 통로가 된 것입니다. 순종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즉각적인 환경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순종 직후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의 악화에 반응하기보다 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D번입니다. 바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는 이스라엘이 어떠하다고 비난하였습니까?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두 번이나 말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라는 반복 표현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그들의 요구를 정당하지 않은 태만과 무책임으로 규정하는 강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배를 위한 요청을 이를 피하려는 구실로 축소시키는 왜곡된 시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정당한 신앙의 표현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노동을 피하려는 악의적인 나태함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영적 회복과 순종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것을 경제적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만 해석한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의미는 제거되고 게으름으로 부정적인 프레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속 권력의 전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 또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시간을 소모적이고 또 비생산적인 것으로 몰아가며 영적인 가치를 세상의 효율성과 성과 아래에 두도록 압박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종종 효율성과 성과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도나 예배 또 말씀 묵상과 같은 영적 행위가 직접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않는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쉽게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며 신앙의 우선순위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예배를 게으름이나 비생산적인 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노역이 힘들어지자 누구를 원망하였습니까?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노동 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현실적인 고통이 가중되자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립니다. 자신들을 바로의 눈에 미운 것, 각주로는 나쁜 냄새라고 되어 있는데 곧 악취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원망으로 쓴 이유는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원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반응은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심리적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는 바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배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눈앞에 현실이 악화되자 바로의 폭정보다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는 연약함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믿음이 감정과 현실 압박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상황을 악화시킨 바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었습니다. 이는 고난이 믿음의 시선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나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급히 의심하거나 사람을 향해 원망하기보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상황이 더 나빠지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선적인 상승 곡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긴장 속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즉각적인 개선이나 편안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인내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네, F번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믿음으로 순종하려 할 때 예상치 못한 반대나 어려움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반대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구역 안에서 함께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제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 고개 숙이고 계시다가 이제 다 고개를 드셨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나눔을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일은 전임 사역을 처음 했던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화들짝 놀랄 목사님이 2분 계세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저랑 같은 시기에 한 건 아니지만 같은 교회를 사역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2분이나 계십니다. 네. 놀라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그 교회에서 제가 어떤 부서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하면 그 2분은 바로 압니다. 아, 저분이 정말 그 교회에서 고생했구나. 이게 바로 나오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했지만 정말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바쁘게 지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전임을 사역하면서 정말 월화수목금토주일 모든 시간을 교회에 쏟아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전화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왔습니다. 한 번도 전화를 받으면서 바쁜 내색을 하거나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하면 항상 어디냐 물어보시면 항상 교회입니다. 아니면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집에 있어도 뛰어가면 한 5분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 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고생했다고 좀 쉬라고 등을 두드려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1년 4개월 만에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 건강이 도저히 사역을 이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심각한 불면증까지 오게 되었고 이 사역을 이어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역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사건이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잠을 막 하루에 막 10분, 20분밖에 못 자고 누워 있는데 잠을 못 자고 하면서 꼭 이렇게 갱년기에 있는 여성처럼 막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사역을 도저히 이제 이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 사임을 원래 1년 2개월 만에 사임을 냈는데 목사님이 안 놔줘가지고 2달을 더해서 1년 4개월을 사역을 하고 도저히 제 몸이 못 견뎌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그만두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억울함이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정말 온갖 화를 다 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나님한테 쏟아냈습니다. 다른 교회 예배를 가면서도 기도하면 기도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한테 원망만 나오고 한참을 쏟아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뒤에 이제 그 해 7월, 그러니까 4월까지 사역을 하고 7월에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 자리가 났다고 해서 이제 사역을 그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책상도 아직 없었던 자리에, 그러니까 없었고 공용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그 부서에 밀려왔던 일들을, 행정적인 업무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제가 앉은 맞은편에, 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공용 테이블, 6인 테이블에 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께서 처음 보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좀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그냥 집사님 참 힘드시겠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우는 겁니다. 네. 그때 사실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목회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 아픔의 시간들을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자로 빚어가시는 좋은 시간들이었다, 좋은 경험들이었다 생각하며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4번입니다. 네. 5장 22절에서 6장 13절까지의 내용을 전하위신이라고 키워드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의 사자성어 전하위복에서 한 글자만 바꿔서 화를 바꾸어 믿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전하위신, 믿을 신을 키워드로 잡아보았습니다. A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떠한 호소를 하였습니까? 22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답이 깁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송 소리가 커지자 자신의 고민을 사람들에게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가 고통의 이유를 정직하게 묻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선택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는 공동체의 비난이나 상황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과는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신앙의 전환점으로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과 답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바로의 거절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모세의 호소는 모세 또한 상황의 악화를 보며 자신의 보내심 자체에 대한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 부르심이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혼란을 경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느끼는 인식과 하나님 시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중 낙심과 혼란이 찾아올 때 자신이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혼란이 없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란과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본문 속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묻고 씨름하는 태도는 믿음 안에서 정직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낙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질문과 감정을 기도로 전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고통의 이유를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정의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편 72편 역시 고통과 억압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시는 정의로운 통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건지며 압박과 강포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자의 억울함이 풀리는 세상을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우리가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도 장차 이루실 정의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비번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6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두 이름은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이름이며,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하나님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호칭은 인간의 능력 한계를 전제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즉 상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 약속을 불가능 속에서도 꼭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를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시기와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디게 느껴지고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한 보이셨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는 것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언약이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의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종종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지연을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행 과정으로 끝까지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단순히 해방되는 민족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식되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언약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구원은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한 노예 해방을 넘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자유로움 자체가 아니라 그 자유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을 써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로 향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신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단순한 상황 개선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D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는다고 합니까?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마음의 상함은 내적인 고통을, 가혹한 노역은 외적인 고통을 의미하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함께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두 요소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를 강화하면서 사람의 내면을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과 가혹한 노동은 백성의 마음을 지치게 하여
육체적 고난함과 정서적 상처가 마음을 짓누르며 그 결과 소망의 메시지조차 받아들일 힘이 없는 깊은 영적 무기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면과 현실이 짓눌리자 하나님의 약속조차 받아들일 여유와 힘이 그들에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고난이 지속될 때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솔직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반복되는 고통으로 인해 기대와 소망 자체가 사라지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소망의 언어조차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삶이 함께 약해질 수 있음을 경계하며 영적인 귀가 닫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종종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 자체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때 억지로 어떤 결과를 내리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음을 열도록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나눔 질문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키신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이 상하고 지쳐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느꼈던 솔직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셨는지를 함께 구역 안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또 이 질문을 이렇게 앞에 두고 여러 생각들이 났지만 순교자 기념관에서 사역했던 당시 참 여러 가지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아주 매운맛의 일들도 있었고 좀 덜 매운맛도 있었는데, 매운맛을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시험 들 것 같아서 덜 매운 것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이 재개관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한 교회에서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순교자 기념관을 예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다짜고짜 다음 일정이 있다면서 먼저 관람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전시 장비도 아직 켜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음 일정이 있다고 하니 전시물을 하나하나 켜면서 관람을 하시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다가 갑자기 뭐라고 막 하시면서 같이 왔던 교회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차장에서 만난 봉사자 청년에게 온갖 컴플레인을 다 쏟아내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청년 봉사자였는데, 청년 봉사자가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냐고, 똑같은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달래서 오전 봉사를 마쳤는데, 오후에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분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의 첫 말이 통화를 지금 녹음하고 있으니 말을 똑바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유튜버인데 담당 목사님과의 통화 내용을 담아서 기념관에 대한 안 좋은 고발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어도 공익성으로 영상을 올린 거라서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은퇴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조사받을 시간이 많지만 목사님은 아직 현직에 있으니 시간 많으면 소송도 걸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얘기 하는데 지금도 막 손이 떨리네요. 네. 당시 제 아주 친한 MDB 동기 중에 이제 이단을 연구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단들이 악의적으로 그 혼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놓으면 이제 목사님은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본업을 못하게 하는 역할로 계속 돌아가면서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영상은 올리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통화를 통하여서 온갖 화란 화를 다 쏟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저는 나름대로 잘 대응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은 엄청 불편했습니다. 나눔 질문처럼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먼 길을 찾아오시는 한국 교회 교인들을 여전히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1층에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하다가 저는 항상 안내를 하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끔 안내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안내를 하는데, 순교자 기념관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층은 그 20m가량 그 차가운 회색벽 끝에 이제 하늘의 천창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날 하늘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교회 몇 해 전 달력에 실린 사진이 그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 하늘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념관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그 일을 더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교회가 절대 방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가 참 든든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념관 1층 그 비록 차가운 회색의 그 타일 바닥이지만 종종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가져다주는 그림자를 많이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보다 좋은 하늘이 없다 해도 거기서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A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부르심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 보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능과 노동력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일을 먼저 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상의 관점은 사람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이루는 부속품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정체성은 사회 경제적 역할로 규정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예배와 같은 영적 행위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우선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예배의 가치를 낮추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세속적 가치 체계에서는 기도, 또 예배, 말씀 묵상과 같은 영적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즉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로 과소평가되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남는 시간으로 전락되고 신앙의 중심이 점차 우리의 주변부로 밀려나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자리로 지키는 삶을 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B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받는 억압이 계속되자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보내심 자체에 대해 혼란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당신의 손이 직접 일하실 것임을 선포하시며 모세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반응은 사명을 맡은 사람의 전형적인 내적 긴장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악화 속에서 자신의 사명 이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감정이나 상황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능하신 손으로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성취가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마음이 지치고 눈에 보이는 문제에 시선을 붙들기 쉽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의 크기에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함몰되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 앞에 서더라도 내 자원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말씀에 의지해 담대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적 가능성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원과 계산은 한계를 가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한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멈추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사람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이 깊어지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지만 모세는 그 원망과 답답함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심정을 정직하게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은 문제를 더 깊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호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여 절망 속에서 또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합니다. 원망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만 기도는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구를 향하여 쏟아내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호소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다시금 붙드는 영적 기반을 세워줍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할수록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질 수 있지만 바로 그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저희를 흔들 때에도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문제와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지칠수록 하나님을 직면하기 위해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부르심의 목적을 더욱 붙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직면하고 함몰되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주간의 남은 날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